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1일 수요일 새벽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은혜 바라며 주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야 될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을 무엇이든지 것을 비방하노라. 그들은 이 소문은 짐승같이 분노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리라. 파에슬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에 안죄 자기와 기쁨 자의 바람에 흘러가는 무릇는 부르며 죽고 또 우리까지 복된 멸망하느라.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바다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이는 그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망하는 자며 불만을 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대로 행함으로 구원의 길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승천하기 위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승천하기 위한 영적 싸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장로님의 동생인 유다 장로님이 유다서를 기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하면서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살아생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러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지는 이런 분이 이제 유다 장로님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유다서를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3절과 4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본래는 일반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 이게 영지주의 이단을 얘기하죠. 그 영지주의 이단으로 인해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할 것을 대해서 너희들에게 당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유다서 안에 비록 한 장밖에는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유다서 안에 유다 장로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구원론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그 내용을 가지고 쓰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피치 못할 사전에 의해서 이단에 대한 내용을 쓰고는 있지만 이 안에 유다 장로님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구원론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내용이 포함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 장로님 마음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본래 쓰고자 하는 이 내용이 이 안에 은연중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다 장로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승천하는 것,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유다 장로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이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따지고 보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얘기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이 승천하기 위한 영적 싸움 이렇게 정해 본 겁니다. 자, 유다서는 그 7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 장로님이 유다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순교를 당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말한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다서의 내용은 베드로 후서 2장의 내용과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로님이 64년에서 66년경에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안 있다가 순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장로님이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기억하고 너희는 이 사도들이 미리 얘기한 이거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하고 얼마 안 있다가 유다 장로님도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내용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과 오늘 유다서의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보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4절에도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용하는 단어나 의미가 아주 흡사하죠. 자,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6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7절을 보면은 이 7절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2절과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발람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유다서 10절과 11절에 보면 발람의 길에 대해서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또 18절과 3장 3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 유다서 8절과 9절 16절과 18절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이제 17절에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도들의 말이 누굴까? 이 베드로 사도의 얘기, 이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교를 해보면 너무 흡사해요. 거의 이제 베껴 나왔다 이렇게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일치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 장로님은 이미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성도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거니와 이미 알고 있는 걸 굳이 이거를 또 쓸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 장로님이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이 얘기한 것 외에 그 유다 장로님만 얘기하고 있는 이 특별한 것이 유다 장로님이 이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세의 승천에 대한 얘기와 아담의 칠세손 에녹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성경 전체 가운데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왜 없냐면 이 내용은
성경의 위경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경 이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은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66권이 정경이에요. 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의 시기에 쓰여진 이 성경이 한 15권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정경에는 포함이 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외에 살펴볼 성경, 이래서 외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외경 15권 가운데 7권과 또 이제 자신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 위경 가운데에도 몇 권을 포함해 가지고 제2정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위경도 우리가 이제 참고해서 볼만한 내용이 되어지죠. 그리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이제 좀 신용도가 없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정경이나 외경에 포함되어질 수 없는 이러한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는 성경을 위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유다서에서 언급되어지는 이 내용이 바로 이 그 위경이라는 거예요. 위경. 그러니까 9절에서 언급되어진 모세의 얘기는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내용에 나오는 위경을 이제 인용해서 한 얘기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얘기는 에녹서라고 하는 이제 위경이 있는데 그 에녹서에서 인용해서 사용한 이러한 이제 구절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정경에 포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정경으로 성경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란이 아주 컸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위경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위경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경이라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이제 논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내용 자체가 전혀 그 오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으로 포함되어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정경에 포함이 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른 선택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물론 유다 장로님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이 위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내용 자체도 없고 이러한 성경들도 이제 그 분별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용을 했겠지만 뭐 후대에 이제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거는 모세 승천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승천기니까. 그리고 에녹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에녹이 성경을 남겼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뭐 이거 자체가 이들이 이제 사용을 뭐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성경으로 받아들이기는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유다 장로님이 왜 이 모세의 승천기나 에녹서를 인용을 했던 걸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승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승천. 자, 다시 말해서 유다 장로님이 앞에 3절에서 내가 처음에는 일반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쓰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일반적인 구원론의 핵심이 뭐냐? 이 승천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들이나 오늘 이 유다 장로님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을 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천사들이 직접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이 승천을 위한 것이다. 구원이 뭐냐?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승천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게 구원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승천기라든지 에녹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뭐 참고로 이 에녹 그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제 죽고 그 시체를 미가엘 이 천사장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그 시체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 모세는 애국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에 이제 이 천사장 이 미가엘이 자기가 뭐 판단해가지고 안 된다, 뭐 이거는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하나님께 맡겼다 이 얘기죠. 자, 어쨌든 뭐 이 참고적인 내용이지만 여기서 이제 유다 장로님이 말하고 싶은 이 핵심적 내용은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은 승천에 있어요. 승천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포커스를 승천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무슨 얘기냐면 포커스를 이제 그 승천에 맞추고 승천하실 때가 차갔다,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승천에 이 포커스를 맞추고 승천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결심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다 장로님이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 이거를 구원의 실체로 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과정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날마다 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우리 마음이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목적이 되어지고 이게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요한 사도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약속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이것을 누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유다 장로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구원의 핵심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승천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적으로 이단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단은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이단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왜 이단은 구원이 없냐?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이단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육체의 본능대로 행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본능으로 아는 게 뭐예요? 본능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멸망하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체에 붙어서 본능적인 것으로 행하는 그것, 이게 멸망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놓고 보면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이 몸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고 누리는 요게 바로 구원이다. 지금 유다 장로님은 일반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먼저 내가 쓰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구원도 우리 마음이 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몸을 떠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어디서 건져요? 사망의 몸에서. 자, 이 몸뚱아리는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에서 우리 마음이 건짐을 받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뭐가요? 성령님과 우리 몸뚱아리는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성령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몸뚱아리, 육체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다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17절에서 다른 사도들이 얘기를 하는 걸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할 때 다른 어떤 사도들이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도 유다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로마서 7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자, 여러분들 죄가 뭐냐면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쏘아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육체에 붙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죄예요. 육체와 붙어서 이 육체는 돈이 좋은데, 건강이 좋은데, 자식이 좋은데 뭐 이런 게 이 육체의 소욕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죄가 나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탄은요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이 속이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교묘하단 말이죠. 뭐가 교묘한가? 우리가 뭐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일 때 따지고 보면 속인 게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 이제 사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사탄은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30살까지 장수했다니까요. 자, 그리고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다. 이렇게 3장 5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것을 보았다. 이렇게 창세기 3장 7절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또한 사탄이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음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한 게 없어요. 다 맞는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사탄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거짓말한 게 없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사탄의 큰 그림인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탄은 다 육체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몸뚱아리 그거 안 죽어. 그거 뭐 선악과 먹는다고 그 몸뚱아리 안 죽어.
이게 안 죽는다는 뜻이고, 눈이 밝아지는 것도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 어둡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영적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으로는 죽었고, 그리고 선악을 아는 이 일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요거를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속인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육체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본질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육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또한 뭐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몸이 다시 사는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 몸뚱아리가 다시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활 때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6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천사와 동등되어지는 그러한 부활체의 몸, 영체를 입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그 새로운 우리의 그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옛날에 있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사실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먹여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어차피 늙고 병들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육이지, 여기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 몸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몸을 이 땅 가운데 살려두실 때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필요한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 몸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까 유다 장로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이라고 하는 이것이 구원의 핵심 키워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이게 구원이고, 무엇이 되어졌던가 이것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면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뭐 영적인 지식이 어떻고 뭐 별의별,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은 누구보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이 지식을 통해서 마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사귐과 누림이 있지 못하다면 이거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 장로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해요.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뭐 성경적 내용이 어떻고 이론이 어떻고 구원의 교리가 어떻고 나는 그 구원의 교리를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 뚱딴지 같은 얘기 하지도 말라는 얘기죠. 성경은 언제나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은 필연적으로 이 몸뚱아리에 붙어있길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오늘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강해하는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예전에 이미 수요일날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미 한 거고, 그 다음에 유다서가 마지막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 전체를 강해해 왔는데 대단하죠, 우리 어쨌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 이게 구원의 핵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자꾸 땅에 붙어있어. 네 육체에 붙어있는 육체에. 육체에 붙어있는데 이 육체는 땅을 밟고 살아가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땅에 있는 것들로 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야, 몸에서 건짐받는 게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배우기는 우리가 다 알아야지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돈 가지고 울고 웃고, 건강 가지고 울고 웃고, 자식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런데 여러분들, 자식 가지고 웃는 것도 속는 것이고, 자식 때문에 우는 것도 속는 거예요. 돈 가지고 웃는 것도 속는 것이고, 돈 가지고 우는 것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와 관련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라고요. 다 가짜라고요. 우리 솔로몬은 헛되다. 헛되다라는 게 뭐예요? 그 바람처럼 공기처럼 있으나 없는 것과 같은, 이게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이거는 있으나 없는 것이고 없으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육체와 관련되어져서 돈이 있네, 좋네, 웃는 것도 헛된 일이고, 이게 없어졌네, 우는 것도 헛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헛된 일들에 일희일비하면서 이것 때문에 웃었다가 이것 때문에 울었다가 살겠네 죽겠네 막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 육체가 잡아끄는 이 인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육체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죽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은 육체를 떠나서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올라가자.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 장로님은 처음에 일반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가만히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들 때문에 내가 베드로 사도가 이미 말씀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 유다 장로님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장로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핵심은 승천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부활하는 그 모든 것들도 그 목적적 핵심은 바로 승천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졌던 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를 못하면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 너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 어찌됐던 간에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이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의 핵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유다 장로님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신 분입니다. 그 유다 장로님이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일반론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승천하는 것에 있다. 우리의 몸을 떠나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는 못하면 그것이 이단이고 구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땅에 붙들어두는, 육체에 붙들어두는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